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단어들, 독특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구원, 거듭남, 의롭게 됨, 그리고 또 부활, 영생,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강의하면서 오늘 주기도문 아마 4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뭘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은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개념이 천국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천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천당이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언젠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일평생, 아니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구체적인 영토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지배하는 어떤 통치자가 있고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행정과 어떤 법 체계가 있는 그런 것을 나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조만간 갈 테지만 아직 가본 적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갈 겁니다. 그 나라가 존재해요. 그 나라가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왜 좋은 세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구체적인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토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넓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어떤 질서와 체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와 체제가 뭘까요? 사랑과 의, 공평, 행복, 자유, 이것이 그 나라의 어떤 움직이는 질서일 겁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좋은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 곡하는 것, 아픔, 눈물, 근심, 다툼, 시비 다 없는 세상이죠. 그럼 거기는 뭐가 있을까? 영원, 완벽한 평화, 자유, 기쁨, 완벽한 행복 있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그러면 거기가 행복한 나라냐? 뭐 먹을 것이 많고 뭐 땅이 넓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도 있고 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선 그 천국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일정한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열심과 정성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그 나라도 천국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 그 천국이 우리 안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선은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은 완벽한 천국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준 천국이지만 에덴 동산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90% 이상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평화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이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기 시작했고, 공중권세.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공중이 어딜까? 이 공중이 어딜까? 이 허공일까? 이런 어떤 그 하늘일까? 뭐가 이 공중일까? 우선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공중.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근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의해서 첫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 공중을 뚫고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게 떡시루처럼 아니면 샌드위치처럼 첫째 하늘 인간 세상, 둘째 하늘 공중,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그 떡시루 같은 그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둘째 하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중이 없어서 인간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이 없고 첫째 하늘 우리 인간이 살고 둘째 하늘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것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거침없이 막히는 것 없이 그냥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교통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장애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허들, 이거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 뛰어넘는 것이 많아요. 이 둘째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이 허들을 넘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허들을 넘어야 돼요. 이 허들을 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들을 뚫고 둘째 하늘을 뚫고 이 세상에 임재하세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둘째 하늘을 뚫고 와야 돼요. 다른 우회의 도로가 없어요. 뚫고 와야 됩니다. 둘째 하늘을 공중을 뚫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왜 오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니까 어쨌든 공중을 뚫고 오시잖아요. 뚫고 오니까는 사단이 그거를 감지한 겁니다. 구멍이 난 거잖아요. 공중에 구멍이 났어요. 왜 구멍이 났지? 보니까는 성부와 성자를 내려보내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면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땅으로 급히 자기도 내려가요. 내려가서 성자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뭘 했을까요? 헤롯 왕을 충동해서, 봐라, 당신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대. 어떻게 할 거야? 두고 볼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헤롯이 거의 충동받아가지고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33년 동안 이 사단이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 팔려는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고 겨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만, 다
다 거기에는 사단의 간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룟 유다 충동하고 빌라도 충동하고 뭐 유대 군중들 충동하고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인류 구원하시려고 성자를 보내셨는데 그 공중을 뚫고 그 위험한 허들을 넘으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그거를 감지하면서 예수를 죽이자, 성자를 죽이자, 그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살시키자 하면서 이 충동질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에는 성공을 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 그래 죽으십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세요. 그러고 나서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이 기뻐서 펄펄 뛰었겠죠. 뭐 그냥 사단과 그 쪼무레기 귀신들 모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2박 3일 있을 때 모여서 좋다 그러고 깔깔거리고 별 잔치를 다 했겠죠. 별 잔치를 다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조소하고 뭐 예수 조소하고 봐라 너희들이 뭘 하냐 인류 구원하려고 뭐 성부 당신이 뭐 성자를 보내 보시오 이렇게 죽었어 우리가 죽였어 그러면서 뭐 깔깔거리면서 별일을 다 했겠죠. 그런데 웬걸 2박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사단은 그때부터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요물이지만 예수 앞에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왜? 패배자니까. 예수님은 승리자고 사단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의 병마를 내어 쫓을 때 그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는 승리자고 사단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되다가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성부가 성자 때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통치를 하시려고 성부와 성자 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땅에 시작됐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말씀했어요. 언제 임했다고요? 이미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안 됐죠.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해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는 아마 영어를 좀 아실 텐데 이미 임했다, already.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그래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와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고 임재하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거기는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세상이 돼요? 거기 질서가 있고 의가 완성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 있고 완벽한 자유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을 보면은 그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그 에스겔은 그 남쪽 나라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침략받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잡혀가기 전에도 이제 그 에스겔서를 쓰고 잡혀가고 나서도 에스겔을 쓰는데 에스겔 10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막힌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문지방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땅바닥을 쳤겠죠.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구나.
떠나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 다 잡혀가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떠나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서 후반부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세 일해 동안 이 응답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3주가 지체돼요. 왜 지체되느냐? 바사국 군주가 하나님의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됐다는 겁니다. 그 세 일회가 지나서 결국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 이제 첫째 안을 인간이 사는 세상, 둘째 안을 사단이 있는 공중, 셋째 안을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둘째 안을 뚫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접수했어요.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도 공중 권세 때문에 그 허들 때문에 응답도 더뎌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3주가 더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둘째 하늘 사단이 잡고 있는 공중이 있어요. 이 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어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 공중을 뻥 하고 뚫어놓은 사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사건이 그 공중을 뻥 뚫어놓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허들을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공중이 뚫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까지 응답하시고 그 허들과 공중 권세가 있긴 있지만 그 방해를 뚫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응답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고 보시고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영토가 있고 어떤 그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법질서와 행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운 만난 가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 남자가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실패하고 빚지고 그러다 병도 들고 아이들도 나가서 사고치고 바깥으로 겉돌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그야말로 이게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누군가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부터 먼저 보듬고 전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아무개 이렇게 어려우니 나와 함께 우리 개봉주한테 한번 가보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어봐. 영접해봐. 그러면 너 구원받고 네 죄산 받고 너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냥 우리가 교회를 나가보자 해서 그 여인이 전도를 받고 우리 개봉주학교를 한 번, 두 번 이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처음에 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루아침에 뭐 첫 번째 예배 은혜 받고 그러니 어려울 겁니다. 그래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귀가 좀 열리고 목사의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 들었지만 이제 본인도 직접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자랐다고 쳐보세요. 이게 한 몇 년 걸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전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남편 하는 사업이 살금살금 잘 되면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점점 가정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오고 열심히 세상을 살고 직장 잡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다스려 나가시잖아요. 그전에는 사단이 다스렸습니다. 사단이 임재했습니다. 그전 하나님께서 떠난 가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자꾸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 개인도 놓고 보세요. 개인도 놓고 보면 그저 뭐 불편한 일이 많고 그냥 뭐 속에서 늘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런 게 늘 있어서 뭐 좋은 일이 없고 그저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고 늘 항상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있다가 예수 믿고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감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점차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다스리니까는 어둠의 것에서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완벽한 자유와 행복이 임재하게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여기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옵소서. 그 말 있잖아요.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여기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여기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참 유명한 부흥사가 있다고 할 때, 그 부흥사가 뭐 어디 가는 곳마다 뭐 부흥사들이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부흥 집회를 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부흥사들은요, 뭐 몇 년 동안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뭐 그 양반 모시기가 어려워요. 내년에 뭐 이렇게 하려고 벌써 뭐 얘기 다 돼 있고, 2년 후, 3년 후 얘기 다 돼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 가는 곳마다 부흥 집회 할 때마다 막 교회가 새로워지고 막 뭐 교회와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던 교회들이 막 회개 운동이 나고 전도 운동이 나고 부흥 운동이 나고 막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목회하는 저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도 좀 그 목사님 좀 모셔다가 부흥 집회 한번 하죠.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다가 집회하자 이거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는 거기가 천국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기 오시옵소서. 그걸 다스리시옵소서. 그리스도 여기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버렸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거나 그 집단을 버리거나 나라를 버리면 그 나라와 그 집단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캄보디아에 가서 4박 6일간 단기 선교를 하고 올 겁니다. 한 20여 명이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 땅이요, 참 슬픈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과 50년 전에, 멀지도 않아요. 불과 50년 전에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킬링필드 사건이 뭔가 하면은 폴포트 정권이 사회주의를 캄보디아에 심으려고 극사회주의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이념입니다. 극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뭔가 하면은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농민들이 탄압을 받으니 우리가 지주와 자본가들을 때려 엎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을 뺏어오자. 이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그 근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앞장서서 자본가를 타도하자, 지주들 타도하자, 기업의 CEO 다 타도하고 부르주아 계급 다 타도하자. 그러면서 폴포트 정권이 그 광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땅 없는 소작농들이 이게 그 지주를 때려잡아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뺏자 그러니까 뺏자. 그럼 뺏으면 어떻게 됐냐? 이게 정식으로 뺏어져요? 재판으로 뺏어져요? 점잖게 말해서 뺏어져요?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을 점잖게 말해서 뺏겨져요? 어떻게 뺐을까요? 무력과 탄압으로 뺏는 거예요. 지주들 다 죽이고. 그래서 그 폴포트 정권 때 1970년대에 자본가들, 지주들, 기업의 CEO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들,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안경 꼈다고 죽였어요. 왜? 너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었네? 너 부르주아네? 죽어. 대학 공부했어? 너 대학 공부한 부르주아 계급이네? 죽어.
손바닥이 맨질맨질한 거예요. 너 일 안 하는 자본가네? 너 죽어 하면서 손바닥 맨질맨질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 200명도 아니고 우리 그전에 뭐 4.19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광주 사태 뭐 그때 뭐 200명 300명 죽었다 그러는데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 200만 명을 죽였다니까. 폴포트 정권이. 그 시체에 쌓여있는 그 자리가 킬링 필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훈센 총리가 그분이 참 인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타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서 그래서 캄보디아가 외국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겨우 요만큼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요만큼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냐 개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냐 통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을 서서히 떠나고 계세요. 제가 그 실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1950년대까지 그 농업국가입니다. 농사지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냥 잠자는 코끼리 그러면서 그 나라를 비하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등소평이 이제 주석이 되면서 흥묘백묘 이론을 펼쳐나가요. 흥묘백묘. 묘자니까 고양이 묘자를 쓰면서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 빨리 우리 경제를 중흥시켜서 빨리 우리도 세계 속에서 좀 우뚝 서보자 하면서 흥묘백묘 이론을 펼치면서 개혁 개방을 해요.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지금 2023년을 오면서 개혁 개방한 지 한 40년 됐잖아요. 개혁 개방 40년 만에 지금 중국이 G2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어려울 때 기독교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특별히 개신교 복음이 1885년에 기독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중국은 그보다 한 100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냥 여러 가지 선교 물품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선교사들의 덕분에 그만큼 온 거예요. 개혁 개방하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는 개혁 개방 한 40년 하면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G2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뭘 해요? 이제는 우리 외국 사람 필요 없다. 선교사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선교사를 다 나가.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 선교사를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허물까요? 우리 이제 잘못 가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중국이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길을 가니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뭘 말해요? 인권, 사랑, 박애 그리고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이걸 말하는데 아니 사회주의에서 인권이 있어요? 존엄성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으니까는 기독교를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를 다 내쫓고 교회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그 동영상 한번 봅시다. 한번 좀 띄워보세요.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린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중국의 교회는 우울한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국이 성탄절을 전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주ang 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저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기독교인 확산을 우려해 교회 설립을 저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최근의 뉴스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도 한 최근의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난 중국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임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임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때 사단이 떠나고 죄가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은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귀한 것이 중요한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산상순에도 있듯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구해서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세상을 꿈을 꾸어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그러면서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행복이 장악되는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